이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 진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맡겨서 헛된 삶을 사고 쪽박차고 인생을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또 바람직합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믿을 자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을 자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장차 마지막 날에 내가 의지할 자, 나를 보호해 줄 자,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자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장차 마지막 날에, 아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라도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주님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중에서 한 2년 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2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의 병 고치심과 예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건 생활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멀리서 보았고 또 24시간 같이 지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동고동락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같이 지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24시간을 예수님과 같이 지냅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외피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24시간을 같이 지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지역에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시간이 있으면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중들이 있습니다. 일반 민중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뭔가 기대어서 내도 뭔가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목격,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 다 들어서 혹은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의주 같은 곳입니다. 거의 이스라엘과 시돈의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 가운데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 바로 밑에 붙어있는 산간 마을입니다. 거기서 갈릴리 호수가 시작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호수가 엄청나게 큰 호수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로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이사랴가 두 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가 해변가에 하나 있어요. 이 군사기지 같은 곳이죠. 이 가이사랴가 왜 가이사랴냐? 시저 황제, 가이사 황제, 우리식으로 번역한 거죠. 가이사 황제를 기념해서 지은 지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를 기념해서 지은 지역이에요. 가이사를 기념해서 지은 지역이에요. 그럼 빌립보라고 하는 건 빌립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왕이거든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이 헬몬산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바로 빌립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이 분봉왕 빌립이 바로 이제 그 지역을 지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바로 로마를 위해서 지은 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지은 거죠. 거기에 뭐가 있냐? 판신전이 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큰 벽이 있어요. 돌로 만들어진 엄청난 벽이에요. 그 엄청난 벽에다가 동굴을 파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엄청나게 큰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이걸 판신전이라고 해요. 바로 그 판신전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북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 접촉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묻었어요. 거기다가 이곳이 로마 제국을 위한 시잖아요. 로마 제국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겠죠?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기피하는 곳이죠.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방 신전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잘 안 가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니 다른 사람들 빼놓고 제자들과만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과만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과만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고 제자들을 특별히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것도 지금은 2년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중간 점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최북단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가는 길에, 혹은 그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가이사랴 지방에 도착을 한 거죠. 그 지방에 도착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인자라고 썼어요. 인자는 어떤 의미죠? 자기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약속된 구원자이고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답을 줬어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말은 전혀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지요.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자라는 정답을 줬잖아요. 힌트를 줬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러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00% 올바른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염두에 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를 염두에 둔 거예요. 인자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제 제자들이 답을 했습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이르되라고 했는데 누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 저 사람이 다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 중에 누가 특별히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건지, 베드로가 얘기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평,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바로 헤롯 왕의 쫄병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롯 왕의 쫄병들, 헤롯 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예수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환생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거죠. 내가 세례 요한을 쳐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가지고 세례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 세례를 주는 사람, 예수님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살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살던 선지자, 주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고요, 아픈 사람 고치고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예레미야, 그는 슬픔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탄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사람,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특별히 누구라고 지칭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좋게 보죠. 다 나쁘게 보는 사람 있나요? 나쁘게 보는 사람 없어요. 그죠? 예수가 미쳤습니다. 바알세불에 붙들린 아주 미친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좋게 바라보죠. 사실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만 제자들이 이야기 안 하는 것뿐이죠. 그죠? 나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쁘게 바라보는 건 얘기를 안 했고 좋게 바라보는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님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야. 너희들의 생각은 뭐냐 이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냐 이런 거죠. 바로 그걸 읽는 거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누구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에 대해서 물은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은 인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 정답 얘기했죠. 쭉쭉 얘기했죠. 두 번째 질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누구라고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 대답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대답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15절의 질문과 16절의 대답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15절의 질문이 이루어지자 바로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건지 아니면 한참 뜸을 들이다가 베드로가 대답한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보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는 히라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히라보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는 뭘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인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히라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이제 대답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아람어입니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바가 아들이고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 어릴 때부터 불렀던 이름 시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칭찬하는 거죠. 아주 좋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칭찬하긴 하지만 네가 참 능력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야. 알았어요, 그죠? 참 네가 능력이 뛰어나구나, 네 지식이 뛰어나구나, 네 안목이 참 뛰어나구나, 네가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해서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복은 누구에게서 온 거죠?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그 복은 누구에게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고요. 왜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혈육이라는 말은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너 사람의 능력을 지칭할 때 혈육이라고 합니다. 너의 능력, 너의 지식, 너의 어떤 놀라움,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너에게서 나온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바로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이 너를 알게 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으니 너는 복이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너는 복이 있다는 거야. 네가 능력이 뛰어나다, 네가 똑똑하다, 네가 지식이 있다, 그래서 네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셔서 네가 그걸 아는 거니까 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베드로가 칭찬을 받아요. 다른 제자들 옆에 다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으이씨, 으이씨, 아니 왜 베드로만 칭찬하는 거야 대체? 우리도 대답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이 덧붙이십니다. 18절 뭐라고 덧붙여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니 갑자기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7절 17절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그러다가 18절은 뭐라고 이러고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베드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다라고. 이게 꼭 이름 바꿔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시몬인데 이름을 이제 베드로로 붙여주는 거죠.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죠. 그죠? 열국의 아비가 될 거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마치 그와 똑같이 이제 시몬을 뭘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2년 반이 지난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네가 장차 개발하리라 그랬어. 네가 개발하리라. 장차 뭐라고요? 개발할 것이다. 개발할 것이다. 여러분, 개발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 히라보예요. 히라보. 아람어 개바. 그 다음에 히라보 베드로. 그리스어 베드로. 그래서 이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개발하는 말이나 베드로라는 말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돌덩이라는 뜻이 돌덩이. 돌덩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돌덩이. 큰 돌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돌. 성경학자들은 이걸 아주 작은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돌이에요. 돌덩이. 이제 네가 베드로다. 너는 돌덩어리다. 돌덩어리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그 뜻이 바로 그 후반에 나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앞에 나오는 베드로죠, 그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니 그럼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인가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인가요?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교회의 시조는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대 교황.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베드로가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온. 예수님의 말씀 전체에서 교회라는 말이 나온 게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마태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교회라는 말을 이야기하죠.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너는 베드로라 부른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같이 느껴지시죠? 예? 칭찬같이 느껴지시죠? 그 다음 19절. 이제 더 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앞에 나온 게 교회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집이거든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는 원래 기초석을 넣고 기초석 위에 집을 짓죠. 집을 짓고 나면 뭐가 필요해요? 들어갔다 나오는 일에 문이 필요하고 그 문을 잠가두는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를 연다는 말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잠근다는 말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거 잠가버리는 거죠.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가버리면 땅에서 매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그 말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어때요?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한 게 뭐예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엄청난 얘기죠? 땅에서 풀었는데 하늘에서도 풀려요. 땅에서 맺는데 하늘에서도 매요. 엄청난 이야기죠.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건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베드로에게 줬죠, 그죠? 베드로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만 보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 것 같고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석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 위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반석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를 지칭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개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개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뭘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하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 고백하자 베드로를 베드로라라고 했어요. 지칭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라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그 고백 위에, 네가 신앙 고백했는데 네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라는 개인을 생각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루터나 요한 칼빈이나 그 외의 모든 개신교는 이것을 베드로라는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분명히 베드로가 칭찬을 받을 만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잘했지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 그 신앙 고백 이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 위에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그 성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것을 베드로라는 개인으로 보지 말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하늘에서도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18장에 가면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 이 두 장만 더 뒤로 가시면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18장 보겠어요. 18장 15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우리가 오늘 이번 달에 외웠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포함된 이 문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19절에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누가 푸는 거죠? 누가 매는 거죠? 개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너희가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죠. 전체. 제자들 한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의 특정 누구 아니고 제자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해서 한 것입니다. 베드로 개인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2년 반 동안 함께하였던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신해서 앞장서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합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은 아직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이것은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끝내고 나면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를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호칭하는 뜻입니다. 바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대답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2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는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그 자신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